욕망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욕망은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나쁜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요? 욕망은 사람이 가지고 싶어서 가지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싶지 않다고 해서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본능처럼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제한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끝없이 싸우고 갈등하면서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무엇을 하고자 하거나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함을 말하는데, 또는 그러한 마음을 말하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하고 조금 다르다, 우리가 비슷하게 알지만 조금 다릅니다. 하고자 하거나 가지고자 몹시 탐하는 마음이 욕심이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주신 것은 이런 욕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흉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고, 이렇게 아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룩한 열망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열망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선한 열망이 도리어 자기를 최고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져야 하고, 누구나 다 자기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대우받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악한 이런 마음을 충동으로, 이런 악한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충동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교회 안에서 믿는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는 문제를 가지고 책망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종의 길을 가지만 우리는 인간입니다. 천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질들이, 기질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본문이 말을 하는 것은 단지 그것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다투지 말라고 해도 다툴 것이고, 또 다투라고 해서 다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런 피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이런 피상적인 문제를 훨씬 더 깊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4장 2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아니 본문은 엉뚱하게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욕망과 기도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위에 있는 것인데, 자기도 아직도 우리는 옛날 틀을 벗지 못해서,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티를 벗지 못해서, 세상에 살던 티를 벗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전처럼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욕심내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살던 그대로 욕심내는 것. 저차원적인 욕망이든 고차원적인 욕망이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내가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아주 거룩한 욕망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둘 중 하나의 상황에 빠져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미 그 마음속에 더러운 먹물이 가득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시기하는 마음속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늘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는 아름답고 거룩한 열망을 찾든지 아니면 더러운 욕망에 사로잡히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의 욕망에 다시 사로잡혀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대단히 경쟁적인 세상입니다. 경쟁적이라는 말은 같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을 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학 입학할 때 보면은 입학 때 좋은 학교에 인기 학과는 학생들이 엄청 많이 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그곳에 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경쟁적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슷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경쟁 속에서 남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강한 자만 그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약한 자는 거기서 밀려나가게 됩니다. 4장 23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이라. 욕심으로 가지려고 하면은 결국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정된 것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를 해도 얻지 못합니다. 물론 여기서 살인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죽이는 것을 꼭 살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쟁자들을 하나씩 이겨내야 하고 내가 이겨내야 내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보다는 실컷 이용하고 나중에는 버리는 비참한 사회입니다. 이것은 살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라는 단어를 참 많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삶의 방식이나 생각하는 것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생각하는 것이나 사는 방식은 여전히 네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이런 경쟁적이고 살인적이고 피해 의식적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나라 때 전쟁 위기가 돌았습니다.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 대형마트에 믿는 사람들이 카트를 끌고 마구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들치고 밀치고 들어가서 서로 물건을 차지하려고. 전쟁이 나면 여러분 그 물건을 얼마나 가진다고 얼마나 생명을 연장하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중리산이하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 물건 조금 많이 산다고 우리가 더 잘 살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를 말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아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 고아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조건 많이 움켜쥐고 보던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2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주인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나의 모든 필요를 염려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내게 주어진 이것이 내게 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잘 맞게 적절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과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것과 정말 부모가 건강해서 아이들을 챙겨줘야 할 것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건강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바른 관계에서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알아야 많이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아버지와 바른 관계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바르지 않게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자기만 작지만은 바르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왜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기만 하면 어떤 이런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계속 밀침해서 나가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갈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멘. 아름다운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개 많은 경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경우가 바르고 욕심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어렵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에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볼 때에도 바른 관계에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일치하는 삶을 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삭개오, 세리장인 삭개오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는 바른 관계에서 얻어진 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아멘. 그 부를 정당하게 받지 못했던 부를 4배나 갚아주면서 예수님과 만나서 그는 사람의 행복이 부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는 소중한 기쁨들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별것은 아니지만은 작은 것 안에 들어있는 소중한 것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세리장인 삭개오가 욕망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있을 때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욕심이 있을 때는 진정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주관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많고 불쌍할 때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욕심이 있고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전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취하고 있는 2가지 자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많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듯이 왜냐하면은 이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욕심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기는 하는데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지는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날을 정해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자기 뜻을 정해놓고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막무가내 식으로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보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2가지를 적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스스로 정욕에 끌려서 이미 자기 뜻을 정해놓고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기도는 응답하지 않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종으로 부르실 때는 다 여러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신 계획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인격이나 성향을 가장 잘 사용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멘. 나에게는 독특한 것이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잘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잘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아직 포기하지 못한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욕망이 살아있는 한 이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런 대책 없이 즉흥적으로 부르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다 뜻이 있고 계획이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것이고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썩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거듭난 자가 아니면 이 길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미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향대로 우리의 뜻대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죄를 한다고 내가 설치고 다닌다고 이것은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일부터 하십니다. 우리를 낮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 생각하는 사람은 오래 견디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붙잡고 사용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은 자기가 유능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압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것에 대하여는 야단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무능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즉시 거두어 가십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 사용됐던 사람들이 한결같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손잡이도 있었고 비천한 출신이 있었는가 하면은 더보라 같은 여자도 있었습니다. 삼손처럼 힘으로 원수를 무찌른 자가 있었는가 하면 사무엘처럼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킨 사명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쓰실 자를 쓰시고 버릴 자를 버리십니다. 각 사람을 쓰실 때는 그 사람들의 재능대로 성격대로 성향대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 쓰고 버리시지 않으시려고 끝까지 낮추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아멘. 낮아지는 경험이 없이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만 쓰시지 않고 오랫동안 우리 사는 동안 오랫동안 계속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의 일입니다. 주.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수단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한한 힘을 공급받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시기하면서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모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우선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단지 부드러운 것을 뜻하지만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타나는 특징은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경제적인 여유, 그것을 말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는데 왜 걱정이 없느냐?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멘. 제치고 나서지 않습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들이 주의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엄밀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지 하나님의 생각 제쳐놓고 내가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그의 종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아무리 설치고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된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여유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땅 문제를 놓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서슴지 않고 목초지를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자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차지한다고 그것은 다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 아멘. 창조주가 하나님 아버지죠. 아멘.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인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무슨 염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풍성한 여유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또 한 가지의 자세는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욕심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수시로 아까 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수시로 우리 마음을 드나듭니다. 이것들은 문도 없어요. 그치는 것도 없어요. 수시로 우리들의 마음을 드나들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항상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언제든지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바른 동기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물론
실제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실제로 체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동기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 자는 바람에 날리는 바람 소리로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삶을 살 때, 기도원에서 나올 때, 교회에서 나올 때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지를 흔들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으로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아멘. 누가 이웃 사람이 와서, 어느 목사님이 와서, 어느 집사님이 와서 우리들에게 한마디 말을 해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좋은 일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동기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우연히 찾아와서 얘기를 해주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에게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내가 말씀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반드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정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종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종들로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항상 낮은 자리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는 마음으로 믿음의 자세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